여기는 텔단 지파가 있었던 곳이고요. 여로보암 2세가 이곳에서 짝퉁 성전을 만들죠. 저 앞에 보이게 있는 것이 물두멍인데, 사실은 번제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물두멍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듬은 돌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곳이 최종적으로 짝퉁이 되면서 지성소가 없는 곳이 되고, 이곳에 있는 많은 단지파와 그 외에 루벤, 아셀, 므낫세 반지파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파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동환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14일 짱목화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바로의 그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3일 동안 껌껌해져서 애굽에서 누구도 그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곧센 지역만은 빛이 있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빛 안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사실은 어두운 곳입니다. 흑암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만들어내거나 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빛 안에 어둠 속에 살면서 자기들이 다 어둠으로 살아가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근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부분이 돈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사실 돈 너무 중요하긴 한데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고 암에 걸렸고 이런 분들인데 제가 알고 있는 친척인데 이분도 계속 그게 주식에 대한 것들이 전부고 주식을 다루면서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다시 또 암이 재발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전부로 생각하는구나. 돈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과 비교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어둠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이 어두운 곳에 임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두웠을 때에 새벽에 이 어두운 곳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두우실 때에 또한 이 땅에 미명에 오시는 그런 장면들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탄생하시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은 매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이제 목동들의 들판을 이번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목동이 있는 곳이 얼마나 정말 그 천박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고 아무도 없고 무덥고 버림받는 어둠과 같은 땅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지에서 와서 보니까 이런 곳에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의 길로 이렇게 쭉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되면 자기 친정집으로 자기 그 집으로 가야 될 거를 베들레헴으로 돌리는 아기를 갖고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쪽으로 돌렸을까? 어떻게 쉽게 자기 집 쪽으로 가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서 그 가장 어려운 지역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지금도 베들레헴은 아랍 지역에 있었고 굉장히 낙후된 곳에서 이 베들레헴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하튼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암흑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만나는 거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시라는 얘기는 주님만이 밝은 빛을 비춰내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흑암을 이기는 이 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라고 끝마쳐서 예수님을 누구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빛이시면 그 빛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흑암에서 보였을 텐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길은 천사가 인도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게 생활 선교사의 길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면서 이렇게 말하고 느끼는 부분은 설교를 많이 하기보다 이제는 이제 주로 이렇게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또래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의 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왔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좀 이제 돌아볼 그 어떤 산 연한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래서 하나님이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살아와서 조금 돌이켜보니까 약간 맛배기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었고 이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줬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어서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슨은 마지막 인간의 그 자아가 8단계에 돌아서서는 통합이 있는 분이 있고 절망이 있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합은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만 절망은 내 인생이 왜 이래 하고 한탄만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였으나 거울같이 희미하게 보였으나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면 온전하게 명확하게 모든 게 보일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 때에
왜 흑암 속에 있었을까? 그때는 빛이신 주님을 그래야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모든 게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진짜 모든 게 은혜였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었고 쓸모없는 자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은혜다. 저도 이렇게 안식월을 와서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떠나져 있어 보니까 우리 지체들과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은혜라는 걸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목회를 좀 더 우리 교인들과 친밀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안식월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내려놓아 보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암흑 속에서 빛이셨던 주님,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꿈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흑암 속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신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흑암 중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주님을 초점으로 도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